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퍼뜨리고 있는 이거를 자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보다도 아주 열심히 아주 지나쳐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잡아 죽이는 거기까지 갈 정도로 아주 확신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이 퍼스큐트가 어떻게 프리처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이 놀라운 자기의 간증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하고 자기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커져가자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사도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컨버전과 함께 뭐도 왔어요? 콜링도 같이 왔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상태가 뭐였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자기를 갖다가 사도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부분들을 이해하냐면,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내가 아직도 뭔가를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에 모태로부터 나를 set apart 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 그렇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그렇게 택정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장면은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로 자기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죽이러 가는 이 자를 갖다가 그 자에게 죄의 용서함이나 영원한 생명의 선물뿐 아니라 사도로서의 직위까지도 허용해 줬어요. 바로 그 부르심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미 사도가 되도록 그분의 마음속에 택정됐던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를 택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때는 요지부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깊이 있었을 때, 그때 넌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이끌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은 절대로 우리가 배워서 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배우거나 학습돼서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장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포행자고 핍박자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속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 속에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세요.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위도 주세요. 은사도 주시고 직임도 주시고, 너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부르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은혜 속에 가서 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했던 거는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이론이나 이런 걸 전하러 간 게 아닌 거예요. 누구를 전하러 간 거예요? 그 아들을 전했고, 자기가 계시받았던 것도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논리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컨셉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아들을 내 가운데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온 세상의 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도 아니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시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라고 자기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걸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으로 넘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그때, 넘치는 기쁨 속에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자에게 그 아들을 계시하시고, 바로 이 그릇을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그 일을 그를 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뭐예요? 기쁨으로 넘쳤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도대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어디에 들어갈 자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바로 자신에게 계시었던 그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원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게 됐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주로 알릴 수 있도록 자기를 선택하셨다. 근데 이 과정도, 자신이 처음 그렇게 알게 된 과정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선택됐어, 너희들을 부르신 이 과정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해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방에 자신의 아들을 전하는 그 일을 내게 주실 때에 그분 기쁨에 넘쳤었다. 바로 그때 내가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을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사람들에게서 정말 내가 이게 알은 것들이 이게 좀 더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리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디로 갔다고요? 그 계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신 그 계시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자기의 모든 영혼과 사고체계와 가치관과 모든 삶을 갖다가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지금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갔어요. 그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구약의 율법을 읽어본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이 구약에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이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 바로 이 구약의 모든 풀필먼트가 이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마음 속에서 이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잡아 죽이러 가려던 그곳에 가서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여기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핍박이 없는 삶이었어요.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안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모사가 있었고 자기를 몰래 밤에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배를 태워가지고 다소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여기를 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굴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이프했던 거예요. 그죠? 그 만약에 얼굴을 알았다면은 저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누군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맞습니까? 모르니까 길리기아와 이게 수리아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에도 이 사람이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아느냐면 전에 그것을 핍박하던 자가 지금은 프리처로 받겠다는 이 소식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 자기 경험했다는 거예요.